같이 읽읍시다. 갈 길이 먼데 시간이 너무 짧으네. 같이 읽읍시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을 떠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필요가 별로 없이 오늘 성경 말씀들을 좀 많이 나열했는데 필요한 거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얘기들만 제가 잘 추려봤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읽어봅시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마태가 기록해 놓은 거고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9절까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누가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부터 53절까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사도행전 1장에 우리 아까 읽었던 데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편, 2편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름을 바꿔서 사도행전이라고 했거든요. 누가가 한 요 얘기가 사도행전에는 살짝 각색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저자인데 같은 맥락의 얘기를 쓴 겁니다. 읽어봅시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설교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년짜리를 그냥 이건 안 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절기 때 살짝 떼었다 다시 붙이시면 되는데 저기에 중요한 말씀들을 몇 가지 제가 썼어요. 오늘 읽었던 마태가 써놓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그런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을 제가 썼고 사도행전 1장 7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제가 이 앞쪽에다가 써놨어요. 자, 그런데 여기 요 부분을 오늘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데오빌로요, 이거는 편지를 누구에게 쓴다는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유건에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데오빌로요, 이거는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꽤 높은 관직에 있었던 총독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말해요.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이거를 잘 보시면 누가복음의 영역이 어디서부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공생에 움직이시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움직임은 사실상 마국간에서부터 움직이셨지만 여기서 누가가 말하는 움직임은 공생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의 전체가 공생애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시작이죠.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을 읽어보니까 진짜 그렇게 베다니 나와서 이렇게 승천하셨다. 제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데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라고 하는 이 얘기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끝부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 2년 정도인가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잡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제가 일일이 여러 번에 걸쳐서 아주 세밀하게 나열하고 설교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 말씀들을 바탕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해 받으신 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와서 이 누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하셨던 것을 그리고 기타 나머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일들을 40일 동안 보수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재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보세요. 데오빌로요라고 하는 이 1절에도 나오듯이 먼저 쓴 글에는 내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전하여 주셨던 것을 내가 기록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일종의 특훈을 받은 거예요. 그냥 적당히 그냥 시간 되면 와서 듣고 그리고 한 학기에 한 두어 번 공강 있고 뭡니까 그 OT 한다고 빠지고 MT 간다고 빠지고 우리 대학들 그렇잖아요. 그런 식이 아니라 특훈을 받은 거예요.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행동을 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뭘 했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그거 하러 오셨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다시 복습하는, 다시 가르쳐 줄 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일에 관해서 3년 6개월 동안의 특훈을 다시 한번 했다는 거죠. 40일 동안. 기가 막힌 일이죠.
제자들은 3년 6개월 정도면 3년 6개월이면 이게 얼마나 됩니까? 대략이요. 이런 정도로 공부를 했다면 시간수로 따져볼까요? 우리 대학들 보통 신학과 요즘 한 140학점 얘기를 하는데 140학점 정도 졸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3년 6개월을 따지고 보세요. 방학이 없어요. 방학이 없고 쉬는 날도 없고 공강이 없어. 예수님은 공강이 없어. 출장이 없으니까. 예? MT를 가거나 무슨 OT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것도 없고 시험 주간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두어 주 적당히 날리는 요즘 날의 깡통 대학 같지 않습니다. 정말 실상이 앞에서 펼쳐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보다 사실상 더한 일들이 목숨을 건 이 바리새인들과 이런 지도자들 앞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구할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사선에 서서 영적 대결과 인간적인 그런 눈싸움을 넘어선 어마어마한 대결이 펼쳐지는 일들이 거의 매일같이 펼쳐졌는데 이들이 3년 6개월 동안을 요즘 신학교의 학점으로 따진다면 도대체 몇 학점 정도가 되고 몇 년 분량이었을까 생각하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특훈입니다. 근데 이 특훈을 받았는데도 이들의 변화가 없었어요. 결정적인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열매가 뭐 원하는 게 뭐였는가 이따가도 자세히 말하겠지만 저기 두 말씀이에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셔야 됩니다. 저 말 그대로 성령께서 보내시면 저 밑에 단에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 보고 가자고 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럴 생각 있으세요? 아니 나는 여기에 사업체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비유했어요. 난 여기 사업체가 있어요. 난 여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나는 어학이 별로입니다. 온갖 핑계가 다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비유를 잘 찾아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이런 걸 원했는데 제자들 그럴 생각이 없었다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먼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돼요. 모든 족속이라고 왜 모든을 붙였을까? 예루살렘이라고만 얘기 안 하고 유다, 그래 사마리아까지는 인정해 줄게. 근데 땅끝이라고는 얘기를 왜 했을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상종하는 것 자체가 율법으로 금하고 있던 거예요. 제자 삼는 거 가서 목사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날에 흔하게 말하는 목사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특훈한 제자잖아요. 저는 프리처가 아닙니다. 저는 설교하는 설교자가 아니에요. 저는 제자를 삼는 선생이지.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프리처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적당히 얼마만한 사례를 받고 올라와서 좋은 얘기 해주다가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회초리 안 들 수도 있습니다. 프리처라면은. 근데 저 말씀이 저를 절대 그냥 놔두지는 않아요. 오직 우리 모두에게 열려진 거예요. 우리 모두 앞에 와 있는 말씀이 저거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기서부터 걸리기 시작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성령이 뭐 물침례 물속에 갖다 콱 넣었다가 빼는 게 침례 주는 거라고. 여러분 그걸로 그런 분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시죠?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죽고 사는 새롭게 완벽하게 바뀌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바뀌어야 되고 아들 이름으로 바뀌어야 되고 성령의 이름으로 바뀌어야 되는 이 세 가지를 너희들 가가지고 제자 삼고 그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1, 2년 안에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전쟁이에요. 차라리 칼 가지고 총 가지고 하는 전쟁은 금방 결판이 나거든요. 근데 이 전쟁은 그렇게 쉽게 결판이 안 납니다. 해보니까. 정말 즐기디 즐기고 넘어가고 끝나는 것 같아도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겐 지금 가르치는 것을 특히 리더들에겐 줬잖아요. 배우는 거 그냥 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열심들 내시고 가르치기를 명했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가르쳐 보라고. 왜 목사만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어디 성경에 나오는데? 왜 목사만 교회 대표자가 돼야 되는데 어디 그러라고 성경이 있는데? 이걸 다 얘기한 거예요. 다 그렇게 하라고 거예요. 지키게 하라는 건 모범을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지키게 어떻게 하려고? 몽댕이 들고 쫓아다니면서 안 하면 마구 두들겨 패려고? 어떻게 그렇게 자녀를 가르칩니까? 자녀에게 모범을 보여주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옆에 끼고서 안 될 때는 꼬잡더라도, 안 될 때는 간식을 주더라도, 어떨 때는 막 붙들고 울더라도 그렇게 해서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못했어요. 예수님이 원할 때. 그래서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켰어요. 뭐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교육을 시켰어요. 너희는 먹고 살고 입는 건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거라서 그 얘기하러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구제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적당한 상담소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데지 사회복지시설, 변형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니까. 변형된 교육시설이 아니에요. 교육센터가 아니라고. 목사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요즘 날 신학교 교수들은 목숨을 걸고 개혁을 해야 될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다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이제 알았지? 이 들은 대로 잘 해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써놨지만 오늘 제가 본문을 누가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담담하게 묘사를 합니다. 왜 그랬느냐면 원래 기획이 1편과 2편으로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할애를 해서 자세하게 그 상황을 묘사했어요. 어떤 장면을? 예수님이 이렇게 떠나시고 제자들의 심경의 변화와 다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걸 그 중요한 한 장을 다 거기에다 할애를 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써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서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누가는 다른 이 성경 쓴 사람들하고는 달리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기를 원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성령님과 동행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구조적으로도 되질 않았고 준비된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실망하지 않고 그들을 다시 다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론 교육을 40일 동안 다 해놓고 올라가시면서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얘네들 또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내 모습이 거기 있었고 부활한 내가 여기 있어도 결국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라로 내려갔잖아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데도 디베라로 내려간다는 이 자세가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모범을 보여준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데도 왜 이 사람들 디베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요한은 왜 그 얘기를 썼을까요? 요한에게 있어서는 천추의 한이죠. 요한복음 21장이 디베라로 내려갔던 얘기가. 우린 이거밖에 안 됐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여기에다 손을 넣어보고 여기에 손을 넣어보고 같이 음식을 먹고 153의 기적을 같이 맛봤어도 우리는 그분을 함께 저희를 할 수가 없었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가 그거예요. 오늘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면 여러분 오해 생길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드릴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까 하나님 얘기를 떠나지 말라로 들으시는 분은 오늘 다 리셋 하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말하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세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바운다리를 떠나지 말아라고 우리가 들리는 것 같지만, 제가 처음에 설교의 모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모든 사명을 지고 오신 예수님이 그대로 살아서 조력자로 모은 게 12제자와 120명의 측근이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되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서 1도 도움이 안 됐단 말입니다. 우리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얼만큼 하는 일은 적어야 돼요. 적어. 저 일을 얼마나 지금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일단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셨느냐 중요하죠.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준비가 됐고 진짜 제자를 삼아 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침례를 주는 건 좀 차치하더라도 가르칠 만한 준비가 됐는가?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분과 더불어서 땅끝까지 갈 준비가 됐느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광대한 계획, 사람을 새롭게 구원하고 새로운 안식에 들어가, 새하늘과 새 땅의 안식에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로서는 쳐다볼 수도 없는 그 부분을 볼 필요가 없이 그 부분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작은 것만 하면 되는데, 그게 바로 저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사람을 구하러, 아니 다시 만들어서 일꾼으로 쓰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다 끝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가르치고 승천하시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얘네들 못 믿어. 못해. 그래서 너희들 뭘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란 얘기는 사설을 다 빼고 그냥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란 얘기는 이 예루살렘의 사도행전 2장에 어디에? 예루살렘이면 다 예루살렘에? 아니죠. 일명 마가의 다락방에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그 모듬 안에예요. 그 모듬 안에 누가 오셨습니까? 약속한 대로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본인들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바뀌었냐? 예루살렘 전체가 바뀌고 유다가 바뀌고 사마리아가 바뀌고 땅끝까지 바뀌는 역사가 나서 우리 오늘날 이 한반도에 있는 이 작은 나라의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이제 또한 우리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들의 예루살렘이 바뀌고 우리들의 유다가 바뀌고 우리들의 사마리아가 바뀌고 또 원하시는 곳으로 이 복음이 가야겠죠. 자, 근데 봅시다. 제가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간 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아마존의 아마 거기도 훑을 대로 여러 번 훑었을걸요.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신대원 다닐 때가 98년도부터 다녔으니까 그때 신학교 교수 얘기 들어보니까 아마존 거의 정복됐더라고. 복음 들고 들어갔어. 미 남침역의 선교사들이 순교를 그 당시에도 여러 사람 당하면서 아마존 아마 정복됐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뭐 네팔의 저 고원지대? 북한은 이미 지하교회가 있어요. 일본도 복음이 한번 들어갔던 데입니다. 그럼 여러분 따지고 보면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에 어디? 거기도 그래. 거기도 지금쯤이면 복음 다 들어가지 않았을까? 한 번 정도는? 그럼 제가 볼 때 이게 지리적으로 지도를 펴놓고 어딜까라면 제가 선교학 교수가 아니라서 뭐라고 짚지를 못하겠는데, 지금에 있는 과학과 또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게 명분상으로 복음은, 저 성경은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는요, 이미 1907년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기 시작해서 지금 벌써 몇 년째예요. 2007년이 100년이잖아요. 성령운동 시작된 지가 100년이에요. 그럼 100년하고도 지금 뭐 한
10년 정도 더 지났네. 110년, 112년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뭘 해야 된단 말입니까? 교회가 지금 이 말씀은 우리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은 만나서 좀 특이한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특이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말씀일 거예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바꾸는 말씀이었어요. 그냥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을 따라가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안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 와서 가르쳤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재특훈을 했어도 이들이 바뀌지 않는다.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110년이 넘어서서 도대체 복음 안 들어본 사람은 하나도 없을 뿐더러 지금도 온갖 매체, 유무선 매체에 정말 널렸습니다. 널렸어요. 도대체 학교가 몇 개고 신학교가 몇 개고 거기서 졸업한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까지 쳐보면 그 경제적인 규모가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아마 2번째쯤 될 거예요. 개신교로서.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온 유다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습니까? 그들은 매년 몇 번씩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검사도장을 맞고 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야훼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삶이 돼서 다 지키던 사람들이었어요. 완벽하진 못했을 만큼. 우리도 똑같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깔려있고 거의 매일같이 이게 바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흘러넘쳐도 우리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우리는 벌써 10년이 넘게 배워왔습니다. 근데 되냐? 안 되죠. 만약에 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기뻐해야 맞습니다. 전 사실 기쁜데 기쁜 티를 내지 않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뻐요. 이 얘기는 조금 뒤에 다시 결론으로 다시 하기로 할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은 어딘가 말이 많고 온갖 사람들이 상상력을 발휘하는데요. 성경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우리 벌써 몇 주, 한 달 넘게 봤더니 본문의 배경이 지금 어디, GPS로 찍으면 어디쯤 되겠냐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 근거로 누가복음 24장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앞에까지 나오셨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건 동네 이름인데요. 그리고 또 뭐라고 써놨냐면 예루살렘에서 안식일까지 가기에 적합한 거리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 이동의 그 한계가 있습니다. 이동의 한계가 1.1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찍고 1.1km 되는 이렇게, 그리고 베단이라고 하는 그 옛날 지명이 있던, 그러니까 대략 어디쯤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올리브산. 그렇죠. 우리 뭐 감나무집 그러면 감나무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올리브가 많이, 지금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이제 감람산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 길게 위치한 그 산 중에서 아마 동쪽 기슭 어딘가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드렸던,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서울 같으면 남산, 대전 같으면 보문산, 우리 같으면은 여기 계룡산 요 이렇게 해서 뭐 국사봉 이쯤 된다고 보면 되겠죠. 누구나 다 아는 산이었을 거예요. 그쯤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과 이들이 작별을 했다는 거죠. 자, 드디어 작별의 순간이 왔습니다. 어떤 예수님이냐면 말씀이 몸으로 오셨죠. 여기서부터 우리 이해가 안 되죠. 말씀이 몸으로 와요. 이게 혹시 이해가 갈까요?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 이 선을 통해서 절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그런 전기 신호로 절로 가죠.
근데 신기하게 저 앞에 있는 검정 박스에 나올 때는 제 얘기로 나와요. 그것도 좀 더 크게 나와요. 이 똑같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뿅 하고 나타나셨다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이셨어요. 형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떠한 신비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앞에 몸을 입은 보이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얘기하잖아요. 실체가 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로 나오잖아요. 요즘은 뭐까지 나오냐면 잘하면 여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제 비디오가 나오고 오디오가 나오고 뭐 걸로 깊이 들어가 봐야 이해는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상황을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분이 아주 중대한 일을 등에 지고 임무를 등에 지고 오셨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구세주죠.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그런 아주 만인의 문제거리를 여기 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와서 제자들과 3년 6개월 동안, 물론 30년 동안의 목수의 아들로서 있었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특훈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모든 걸 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사역은 다 끝났는데 사역이 다 끝났으면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결과물이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변화가 없었단 말이에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얘들 또 베다니가 아니라 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빠이 해놓고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아주 간곡하게 이들을 부탁을 합니다.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두 번째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여기서 좀 더 첫 번째 부탁을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얘기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 제자들과 아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요. 어떤 상황? 여러분은 저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많이 들으셨고 배우셨습니다. 또 여러분은 저한테 와서 정말 거의 죽을 뻔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도 봤어요. 여기 당사자들이 계시네. 그리고 우리는 여기까지 오는데 경제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많은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우리를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절대로 퇴보하지 않는 모습을 여러분은 보셨어요. 학문적으로도 퇴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 동료들이 저를 함부로 볼 수 없는 게 그거예요. 제 하는 걸로 봐서는 진짜 찌질이 잡놈인데 제 오열이요. 아무 젠 희망이 없는 애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째 교회가 되는 게 만만히 볼 수 없네. 본인도 그러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3년 6개월 동안 특훈한 내용이 여러분 다 보셨고 부활하셔서 예수님 따라잡기가 여러분도 다 보셨단 말이에요. 진짜 병든 자가 기도해서 우리 기도하면 다 우리가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여기서 다 펼쳐 보이셨잖아요. 뭐를 더 저는 해드릴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모범을 보일 것도 없고 보여드리거나 가르칠 것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저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유다라고 해야 될까? 예루살렘 우리 집이라고 보면 더 이상 가르칠 게 없고 모범을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정말 다 보여줬는데 뭘 더 보여줘요? 근데 이 전체적인 틀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걸 이해하는 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들어서 죽게 생긴 사람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냈냐? 그게 다는 아니에요.
삶의 문제에서 어려운 부부지간에 특히 이런 사람들에서 알콩달콩 살게 만들려고 왔냐? 그게 다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에 거기 데리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삶은요, 예수 믿었는데도 조금 변변치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바뀌지만 그렇지 않은 채로, 누구처럼? 바울이 사도로서의 삶을 정말 농도 짙게 살았지만 그의 안질이 끝까지 낫지 않았어요. 그냥 이걸로 너는 만족해라, 그냥 오케이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간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성숙한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의 삶은 바뀝니다. 귀한 축복이죠. 저는 그걸 몸소 체험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이 세상은 반드시 끝난다는 거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고 거기선 분명히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건 구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듣는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거냐면 저렇게 쓰임을 받는데요. 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먼저 된 여기 보면은 이 마다들의 심정을 가지고 저희를 하는 데까지 가야만 그나마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동료들과 여러 교단 내 교단 외 동료들과 소그룹 모임, 조금 중그룹 모임을 하면서 약간의 석별의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좀 모여서 같이 식사하자 이 정도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의 구원론을 저 앞으로 이제 요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될 텐데 우리들의 구원론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는 거죠. 우리들의 성화론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모두가 다 교회 나오면 침례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착각하지 마. 네 삶의 변화 없이 어떻게 그분 앞에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서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니까 예수 믿었다는 알량한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프리패스?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부터 우리 개신교의 문제는 있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거기서부터 썩기 시작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증명되지 않는 거라. 그건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믿음이라는 건 입술로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시작되는 거지만 무엇으로 마무리된다고요? 그 사람의 행동으로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행동은 계속 그냥 늘어나듯이 쭉 늘어나잖아.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앞서가는데 우리의 행동이 못 따라가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을 거냐는 거죠. 이거 빨리 단일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따라가지 못하면 내 말이 다 부도수표가 되는 거라고. 이 부도수표 남발하는 이 경제사범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패스? 너 예수 믿었냐? 패스? 전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적당히 부풀릴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분 앞에 가면 너 뭐 하다 왔냐? 목사요. 그 목회했겠구나. 반갑다. 넌 어느 교회에서 누구누구 목회했냐? 아니 다 아시겠죠. 그분들을 쫙 앞에 펼쳐놓고 너 왜 이따위로 목회했냐?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앞에 가서. 전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무한 책임이 아니고 정말 제 발음 라인 가장 이 맨 밑에 바닥에 깔린 건 하나님 앞에 가서 세마기 복잡할까라도 저는 여러분을 보는 마지막 순간까지 호되게 할 겁니다. 제가 해야 될 건 돼야 되거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똑바로 가르쳐야 돼. 누가 나한테 뭔 소리를 하더라도 이게 말씀이고
이게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는 겁니다.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해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걸 너무 간단하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가 안 바뀌느냐? 우리들의 삶이 안 바뀌어도 긴박함을 느끼지를 않아. 긴박함을 느끼지를 않아. 자, 두 번째는 이게 1층과 2층의 문제입니다. 1층이 없이 2층은 존재할 수가 없죠. 이 옆에 원룸도 보세요. 1층이 없는 것 같지만 기둥으로 존재하잖아요. 기둥이 다 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1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관한 구원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정말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두 번째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 거가 뭐냐면 로마서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님 따라가라 라고 하는 바울의 결론이죠. 그 결론에 거의 끄트머리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뭐가 되게 하셨냐면 많은 형제들 중에 가장 큰 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큰 형은 하나인데 이거 상징적인 얘기잖아요.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동양적인 사고방식, 우리나라 사고방식에서는 알죠. 맏아들의 그 중압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책임감이죠. 그것처럼 똑같이 형제면 다 형제냐? 신자면 다 신자냐? 뭔 신자? 큰아들의 신자 돼야 된다. 이거는 의무예요. 남들은 다 자도 나는 일어나서 군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명절에 남들은 다 자도 나는 군부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자도 물이 얼었나 안 얼었나를 봐야 됩니다. 왜? 다음날 씻고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그거 누가 해요? 마지가 하죠. 마지가. 대부분 부모가 하는데 부모가 못할 상황이면 마지가 일어나서 쿨쿨 자요. 제일 마지막으로 일어나. 그건 마지가 아니죠.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거룩하신 뜻을 내가 이해를 했다면은 내 중심이 이걸 남들에게 미루면 안 되죠. 남들에게 미루면 안 되죠. 여기 리더들 잘 들어야 됩니다. 남들은요, 모릅니다. 모른다고 생각을 하세요. 믿을 수도 없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를 하느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부터 끝까지 다 내가 해야 돼요. 그걸 서러워하지 마시고 그걸 싫어하지 마세요. 그럼 마지가 아닌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여지까지 해왔다면 이제는 여기 있는 리더들이 그걸 해야 된다고. 내가 더 해주고 싶어도 못하니까. 그게 마지라는 거예요. 마지. 그럼 나머지들은 목말 타고 갈 거냐? 그러면 당신들은 끝까지 뭐냐? 질량 떨어지는 신자라는 겁니다. 다 마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저 뒤에 앉아서 5층 가서 밥 먹고 그냥 가는 걸로 끝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부터 보이지 않는 것까지 문제가 있는 것을 내가 봤다면, 내가 느꼈다면 그건 내가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누군가 안 하지, 이건 누가 맡은 부분인데 안 하지, 그럼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이거 안 했구나. 그래서 문제가 되겠네. 그걸 깨달은 사람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맞은 거예요. 맞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 설명을 하고 성령님 따라가라고 해놓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어느 교회에다 쓴 편지예요? 로마 교회에다가 쓴 편지 아닙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걸 마지막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는 그냥 평범한 얘기들이에요. 그냥 신자가 아니에요. 너희들은 그냥 신자가 아니야. 그 신자들을 앞에서 끌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커버하고 그들을 리더할 수 있는 맞이 돼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 말씀이에요. 맞이 되는 것을 여기는 설명을 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목양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이에요. 이렇게 양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리고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곳에서 나는 목양의 임무겠죠.
그리고 이제는 이 범위가 없어. 어쩌면 저같이 이렇게 이제는 사실상의 목회자로서의 은퇴 아닐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은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어디 다음에 또 행정적으로 이런 규모적으로 확실하게 틀이 잡힌 곳에서 담임 목회를 하지 않는 이상 이제 저는 아마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은퇴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은퇴예요. 그리고 이제 무슨 사명으로 가느냐? 선교의 사명으로 가요.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목양의 사명으로 바나바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은퇴입니다. 은퇴. 그 뒤로 사실상 교회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떠돌이가 됐죠. 떠돌이.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냥 바울 하면은 그냥 저 양반 언제 안디옥 교회 출신 이 정도로 끝이에요. 지금으로 딱 보면.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저 이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단한 감독들 이름은 안 나오는데 바울 이름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오네. 성령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드렸던 말씀으로 설교를 맺고 싶습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구조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정말 애석하게도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지금 성령님의 시대거든요. 그때는 성령님의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라인을 딱 거봐 그러면은 이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통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성령님께서 오신 지 2000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저도 여러분께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는 전반적으로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그리고 우리가 구원론적으로 부족하고 성화론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다시 바로잡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신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느 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쓰세요. 그 얘기했잖아요. 성령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는다고. 성령님은 절대 혼자 일하시지 않아요. 너희는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와 연합해서 일을 하시길 원해요. 이거 진짜 이게 오묘한 비밀입니다. 성령님 혼자 하셨다면 우린 이런 의미가 없어요. 이런 모임의 의미가 없다고. 근데 굳이 우리를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게 기회라고 받아들이고 저들이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이 중대한 문제를 여러분 앞에 놔드리고 그냥 이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저는 떠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세요. 얘기는 여러분의 이 나머지 삶과 하나님 앞에 가서의 영원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2019년 그 이상 대한민국에 존재하신다면 아니 어디 가도 마찬가지지만 성령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데 일꾼으로 이거는 직업성별 나이와 아무 상관없어요. 연세 드신 김현호 집사님부터 여기 그냥 이제 말씀이 뭔지 알아듣는 청년들에게 이르기까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기고 아니고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데 목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가로 열고 목사, 집사 제외, 평신도 제외 이렇게 쓰지 않았잖아요.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새 창조 계획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꼭 붙잡으시고 그 말씀이 들어서 내게 뭔가 변화가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여러분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이 오실 때 그때 여러분은 배우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아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증명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증명될 것이에요. 그러면
바로 그 믿음 가지고 또 다음번에 믿음으로 따라가세요. 그렇게 해서 자꾸 여러분의 신앙의 근육이 늘어나셔서 권능,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요즘 날의 교회는